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손꼽아서 헤어보라. 그게 가능할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잠시 여러분 숨을 좀 고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내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혼자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자녀의 자녀도 생기면서 대가족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환경, 날씨가 요즘에 좀 춥기는 하지만 이렇게 또 추워야 내년 봄 농사가 잘 된다고 하죠. 아마 내년에는 대풍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자연 환경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어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선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 뿐이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찬송가 304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데 그 사택에서는 바다가 보였거든요. 송도 앞바다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저게 다 먹물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 먹물로 다 써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말이 실감이 났어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만간에 언제 한번 바닷가에 가셔서 그 바닷물을 보시면서 저 바닷물이 다 먹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바닷물인 이 먹물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 한없이 셀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데 직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생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샬롬,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됩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이 모든 비결은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평안의 마음, 샬롬의 마음입니다. 분한 마음이 아니고요. 불평의 마음이 아니고 원망의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은 평안한 샬롬의 마음. 그래서 이 눈꼬리가 이렇게 됐다가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마음이 막 들끓다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다가도 이게 딱 닫혀서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그 아는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거 제거하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담대함을 심어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두려워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미움이 있을 까닭이 있나요? 탐욕이 사라집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늘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절제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조,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뭐냐?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목숨이에요. 뭐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썩지 않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복음의 중심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데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내가 영원히 살기는 널 영원히 살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일 모레 죽게 생겼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성경 말씀대로 쇠잔해져 가요. 얼마나 쇠잔해져 가는지 나날이 노쇠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셨겠어요? 젊었을 때는 저 멀리에 있는 요만한 것도 다 보이셨죠. 그렇죠? 날아다니셨겠죠. 이고지고 뛰고 막 다니셔도 불편한 게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계단 올라오시는 것도 힘드세요. 그렇죠? 내려갈 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미끄러졌다가는 큰일 나요. 노쇠해져 가시는 겁니다. 점점 더 노쇠해져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뵈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뵈도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환갑잔치 할 때 그 환갑 노인네들보다 젊으세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환갑잔치에 불려가서 환갑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앉아 계신 환갑 주인공 그 권사님이 얼마나 나이가 많든지 말이죠. 이야, 이 환갑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노인네들보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더 젊어 보여요. 그리고 그때 환갑잔치를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극노인이라고 그랬어요. 극노인. 근데 지금은 환갑하면 뭐냐 그러면 애라 그래요. 애라. 70도 한 80쯤 되면 소년, 90쯤 되면 다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100세쯤 되면 이제는 철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0세쯤 되면 갈 때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40대쯤 돼서 야곱의 나이쯤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때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요 앞에 계신 우리 박 전도사님, 한 전도사님, 또 엄 전도사님 나이 때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어쨌든 의료기술이, 약이 이런 게 발달하면서 생명이 자꾸 연장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육신이 쇠잔해져 가는 것은 길어질 뿐이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쇠잔해져 갑니다. 똑같아집니다. 그 시간이 길고 짧으냐 다른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숨 떨어질 때 우리 자식들 앞에서 나는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셔야죠.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꽥 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이 안 떨어지면 나는 천국 간다를 미리 써놓으시고 죽기 직전에 그걸 탁 보여주세요.
나 천국 간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어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꽥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버리시면 안 돼요. 나 천국 간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 생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사람은 사망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이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내가 실천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의 사도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내가 끝까지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달려나가는데 주저함이 없고 나는 믿음의 길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사도로, 선포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생명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무시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말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이,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희 집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어디 나가면 꼭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누구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그럽니다. 글쎄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아, 목사님이세요? 어쩐지.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잘 됐네요. 예수 잘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다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게요? 그러는 뒤에 목사라 그러면 더 좋고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일,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14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에게 부탁한 거 디모데야 기억하지? 그거 지켜. 그게 뭐냐? 내가 선지자로, 교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니? 너 그거 지켜야 된다. 내가 너한테 부탁하지 않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부탁한 거다. 그러니 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한테 부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죠. 복음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좋습니다. 아름다운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거 참 좋아합니다. 사물도 아름다운 게 좋고요.
물건도 아름다운 게 좋고요.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가 좋아요. 화음이 쫙 맞아가지고 그 남성들이 사중창을 쫙 하면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은혜가 돼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복음.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죽으면 뻣뻣해요. 뻣뻣해요. 그런데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살아있으면 예뻐요. 여러분 못 느끼시죠? 느껴보세요. 아름다운 거요. 뭐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세상 보세요. 우리 눈으로, 제가 이 눈이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말이죠. 눈을 한쪽으로 이렇게 가리고 가만히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두 눈을 탁 뜨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야, 우리 눈이 하나밖에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세상이, 눈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못 볼 걸 더 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두 개만 두신 것 같아. 제가 이 눈을 하나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볼 걸 못 보게 하시기 위해서, 못 볼 걸 볼 것 같아서 옆에 눈은 안 두신 것 같아. 근데 두 눈이 딱 맞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 하나만 딱 감고 계속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든지 뭘 보시다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한 눈을 딱 떠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잘 보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맡겨진 바를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걸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고 계시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